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100독을 한다. 100독을 많이 읽으면 이제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16장 성경을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그 아마겟돈 전쟁, 이제 환란 기간이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마지막 그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되어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읽겠습니다. 그죠? 다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마지막 재앙 일곱 번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중수는 무게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굉장히 큰 거예요. 때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요, 그 일곱 천사가 아주 신 가운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가득 들어있는 금대접 7을 가진 거예요. 요즘은 그 수수하는 팀들이 푸른색 옷을 입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흰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흰 옷을 입고 금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이 지구라고 하는 정말 암덩어리와 같은 엄청난 그 부패하고 오염된 이 지구의 그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등장하는 그 수술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는 강력한 처방약을 들고 수술팀들이 등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접을 이 땅에 쏟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끝나고 마지막 여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 세상 이 땅에 인류가 있어옴으로부터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국의 성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지고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받아 먹고 망하는 거예요. 큰 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보통 진노의 포도주잔이 아니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지나서 17장, 18장, 19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종교 시스템, 그 캐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은, 그래가지고 세계 통치자에게 오른팔과 같이 그 세계 통치자의 그 오른팔과 같이 그 세계 통치자의 그 뭐랄까요, 권력 잡는 데 도움을 줬던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그 음녀와 같은 그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이 17장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어떤 바벨론이냐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그 세계 통치자, 환란시대의 통치자, 세계 정부의 리더,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밀리터리 바벨론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6장 마지막에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가지고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서론격인 말씀이 있고 17장, 18장, 19장에서 디테일하게 종교적인 시스템이 멸망하고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이 멸망하고 19장에 가서는 그 군사적인 시스템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6장을 봐서 1절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바다,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호수나 강, 민물, 네 번째는 하늘, 다섯 번째는 특별한 그 재앙. 이렇게 항상 먼저 땅에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진노가 있고, 땅에 있는 물샘, 호수, 뭐 이런 강, 이런 데 진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진노가 임한, 이런 식으로 항상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2절 보니까 땅에 쏟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뭐죠?
옛날에 그 부스럼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은 부스럼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난 종기, 그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이명래 고약을 바르면 났어요. 아직도 있더라고, 이명래 고약이. 야, 참.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헌데, 그 종기가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지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표 있잖아요. 666. 짐승의 표. 그거 없이면 매매를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장에는 좋잖아요. 아, 이걸 받으니까 뭐, 오케이, 좋다고 막 희희낙낙 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대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너무나 고칠 수가 없는 고통을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당장에는 좋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 놀라운 원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발견되느냐 하면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기보다는 그 죄 자체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게 돼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죄 자체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보기보다도. 그런 놀라운 원리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 보세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발견되는데,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4페이지, 3페이지. 거기에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런 고통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장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악이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에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패역이,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께 어긋난 짓을 한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네 하나님을 등뒤에 버리고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뭐 내가 자유롭고 뭐 편안한 것 같으죠?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암병원 있잖아요. 암병원에, 한국에도 일산에 암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요새 암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암병원에서 치료하려면 레디에이션, 방사능 치료를 하잖아요. 이게 실화인데요. 어떤 브라질의 어느 도시 암병원에서 방사선을 치료한 다음에 부주의하게
그 용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건 특수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쓰레기통 용기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용기에는 그 세슘이라는 방사능의 일종인 그것이 방사능 물질이 그 안에 좀 남아 있었는데 농마주의가 그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하고 깨보니까 거기서 막 신비한 그 빛이 나오고 아주 무슨 보석과 같은 그 빛이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뭐냐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나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말이야. 또 그 구슬과 같이 쪼개쪼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돈 받고 누구한테 팔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걸 얻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세슘이라는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머니가 다 타버리고 거기에 살이며 뼈까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세슘 방사능 물질이 나와가지고 아주 빛도 나고 말이야 푸르스름한 아주 그 보석과 같은 줄 알고 좋아갖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고칠 수 없는 뼈에 구멍까지 나버리고 이 엄청난 무섭잖아요. 그 핵전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 오염이 막 방산될 때 세슘 같은 게 막 방산돼가지고 고기가 다 죽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변에 다 여러 가지 그 조류나 이런 것들이 다 막 변태가 온다 그러잖아요. 종이 막 이렇게 막 흉측하게 바뀌어지고 오염되고 엄청난 고통이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대요. 그 후쿠시마 지역에. 그런데 여러분, 너의 악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패역이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자체에 어떤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범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보다 그 죄가 그 독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결국에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막 헌대가 나고 막 악성 종양이 나가지고 긁고 막 고름이 나고 막 감당할 수가 낫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장에는 재밌어요. 당장에는 좋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겠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면 저 10가지 그 모세가 애굽 왕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여러분 바다에 갔는데 바다가 전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시뻘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바다에 그 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조 현상. 그래가지고 플랭크톤이 우리 그 산타바바라 그런 쪽에도 여러 번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플랭크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막 수십억이 막 증가해가지고 그것이 산소를 다 이렇게 빨아먹기 때문에 갑자기 막 바다가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죽은 그 바다의 고깃대가 막 해변가에 많이 쓸려 나오지만 그거 먹으면 독이 들어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런 거 비슷하게 바다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바다가 막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리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셋째 4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민물, 물, 호수 이런 데 뿌리니까 쏟으니까 다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피해가지고 저 호수 강가에 가서 물을 먹어보려니까 다 피가 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 유명한 말씀이 있어. 5절 읽어봅시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그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담당한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을 담당한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 피로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평하신 겁니다.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다 책임을 줘가지고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뭐 동물계를 맡은 천사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런 천사들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보니까 여기 7절 보니까 근데 또 내가 들은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제단이 말할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 참되시고 의로우시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 예수를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전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심판받아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저 아프리카나 어떤 저 오세아니아의 어떤 미개한 종족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받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인지, 로마서 1장 보면은 그 양심이 서로 막 이렇게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종류의 심판의 어떤 잣대를 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아주 합당하게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심판이 맞습니다. 참되십니다라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지금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한 2살, 인펀트 말이지, 터들러. 조그만 있잖아요. 3살, 4살. 아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인펀트나 터들러, 이런 어린 2-3살 먹은 애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천국에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그 애들이 지옥 간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모가 2사람 중에 1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들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2 중에 하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천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누구에게든지 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심판할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4번째 8절 보니까 넷째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이제 공중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저리 가라요. 사람들이 불에 막 타가지고 막 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군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원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그 은혜예요.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회개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재앙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거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러 환난과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져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말이지 회방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 참 불행한 자들이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말이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종기가 그렇게 나는데도 회개 안 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자는 유프라테스 그 얘기입니다. 12절. 아마겟돈의 굉장한 중요한 얘기 나오는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말린데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1600마일의 길이가 있고요. 킬로미터로 말하면 2500km예요. 엄청나게 큰,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큰 강인데, 이 강은 어디서 발원하냐면 터키에서 발원해요.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요, 이게 쭉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해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굉장히 큰 강인데, 이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 길이가 아까 말한 1600마일, 킬로미터는 2500km, 그 다음 깊이가 평균 잡아서 30피트. 30피트라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넓이도 크고 굉장히 큰 그런 사막 지역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니 이 강이, 이 어마어마한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강이 마를까?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어마어마한 댐을 건설했어요. 댐을. 그 댐이 뭐냐면 이름이 아타투르크라는 댐인데요. 20년 넘게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댐을 졌는데요. 그 댐이 그 길이가 약 1600m, 높이가 약 170m 되는 어마어마한 댐을 졌어요. 20년에 걸쳐서 터키가. 거기에 약 25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댐의 두께가 15m예요. 15m 두께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댐을 쌓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이라크나 시리아에서는 막 데모를 많이 한 거야. 아니, 당신들이 물을 독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그 댐을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물을 확실히 공급해 줄 그러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고 그 댐 공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이 댐을 막으면 8개월 동안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 500억 톤에 이르는 엄청난 저수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이거든요. 이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것이.
그러면 8개월 동안 물이 안 흐르게 되면 거기 이제 드라이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방에서 오는 엄청난 2억의 군대가 그쪽으로 진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실크로드 지역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이번에 엊그제 내가 신문에 읽으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아마겟돈이 세상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칩하겟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칩하겟돈.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그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그 반도체 칩이 엄청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집에서 다 컴퓨터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요가 많아갖고 지금 모질란다는 거야. 컴퓨터 칩이. 그래서 그걸 갖다 칩아겟돈, 칩아겟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여튼 모든 대재앙은 아마겟돈을 갖다 붙이면 칩아겟돈이야. 옛날에 막 저 405번 거기 공사를 하느라고 엄청나게 그걸 막으니까 카마겟돈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 신문에. 카마겟돈. 차가 너무 405번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거기다 뭐 한 달 동안 그걸 막고 공사를 하면 뭐 사람이 난리가 날 거라. 그래서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 칩하겟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컴퓨터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한 두 회사가 있는데 한국은 하나는 삼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TMC라고 그 두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칩의 80%를 공급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차를 그래서 못 만드는 거야. GM 같은 데도, GM 뭐, 포드인데도 차에도 그 컴퓨터 칩이 엄청나게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게 못 나오니까 지금 막 공장을 스톱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에 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막 딸린다는 거야, 물량이. 근데 거기 한국에 삼성이 거기 있다는 참 대단한 그 회사 아니에요? 삼성과 대만의 그 무슨 TMC인가 그것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85%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이 칩하겟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독재자가 통치를 하는데 7년 마지막 때쯤 돼서 이제 권력의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반기를 들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알기려면 다니엘서 11장과 이 요한계시록 16장, 그 다음에 9장에도 이 유프라테스 나오잖아요. 9장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것은 약 서론격이고 16장이 본론격인데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날 연월시에 세계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시작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뭐 어떤 그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 북쪽 60마일 떨어진 그 무기또 평원, 요새 그 지루 발음은 에스드랄론 평원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해요. 근데 골짜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대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넓이가, 길이가 20마일, 폭이 한 14마일 되는 그 엄청난 그 평원이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마깃도 이런 뜻이에요. 하마깃도.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하마깃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마겟돈이. 그래서 지금도 그 갈멜산에서 그 무깃도 평원을 바라보면 참 쫙 평원이 펼쳐졌는데 거기가 세계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비하면 그 전에 있던 엄청난 전쟁들은 다 어린 아이들 장난이라고. 아마겟돈 전쟁, 세계 최후의 전쟁, 인류 3분의 1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비하면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전쟁들은 다 어린아이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귀신의 영이,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영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이 세 악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깨구리 같은 영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전 세계의 통치자들에게 가가지고 아마겟돈을 모이라, 아마겟돈을 모이라 이렇게 자꾸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물론 모든 전쟁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은요, 귀신들이, 깨구리 같은 영들이 전 세계 통치자들을 모아가지고 야,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면서 자꾸 다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동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의 마지막에 어떤 권력의 누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짓 영들이 세계 모든 통치자들에게 이쪽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귀신의 영들이 가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럼 어디에 그 근거지를 두겠냐? 유럽이 근거지가 될 것 같아요. 유럽에 그 본부가 있는데, 정치적인 바벨론, 저 세계 통치자의 본부가, 그 사람들이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많이 옮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처음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예루살렘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 여호와는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네, 잘못된 것이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힘으로 군대를 풀어서 유대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경배 안 해?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그 세계 통치자의 그 유럽의 본부가 있지만, 그것이 로마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잘 몰라,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권력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권력 말기에는 누수 현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도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고,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도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안 되겠다,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남방에 해서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모슬렘 나라를 다 진압하는 거예요. 진압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동북방에서 시하는 소문이 들려와갖고 이 사람을 번득케 하는 거예요. 동북방이면, 동방은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을 말할 것이고, 북방이면 러시아를 말할 텐데, 그쪽에서 오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번민하면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군대가 그쪽으로 다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군대, 러시아의 군대, 또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 북아프리카를 이제 진압했지만, 그런 군대, 적그리스도 유럽 군대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죠? 19장에 나와 있어. 19장을 봅시다. 19장에 보면 자, 19장 하늘 군대, 예수님이 그 전쟁을 막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을 타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상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다가 총뿌리를 이제 예수님께 대들고 감히 말도 안 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1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휴거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 그 전능하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이 지상의 군대가 아무리 뭐 핵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그 피가 강이 되어 흐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시체가 산을 이루고 엄청난 인류가,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징집을 당하겠지만 이 전쟁이 꼭 거기 아마겟돈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이 3분의 1이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했어. 누구를 위한 잔치죠? 공중의 새들을 위한 잔치란 말이에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서 19절에도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통치자가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히고,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하마깃도, 무깃도의 산에서 흘리는 그 엄청난 피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땅에 시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새들을 위한 잔치에 고깃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갈보리 산에서 흘린 그 엄청난 예수의 보혈의 피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아마겟돈에 참 참여하면 안 되겠죠. 철저히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 있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16장으로 갑시다. 16장 가서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15절이 키워드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16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메모해 갖고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보면 그건 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그걸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옷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속옷이 있어요. 속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다 담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입으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속옷만 입고 어떻게 나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덧입혀 주셨다. 마치 신랑이 삼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뭘 또 어떤 겉옷을 더 입혀줘요? 의의 겉옷을 더 입혀줬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성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성화의 옷이 뭐냐면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3시제가 있어요. 구원의 과거는 뭐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너에게 덧입혀준다 해서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는 뭐냐?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의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 적절히 나를 성령으로 감화시켜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지만 그걸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의 속옷을 입는 건 justification,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화의 옷은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현재고 구원의 미래, 나중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glorification, 영화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영화의 옷. 신부의 드레스를 그때 입혀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화의 옷을 입어도 주님 앞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때 나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때 그게 글로리피케이션이란 말. 그게 구원의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합해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끝나버려. 성화의 옷이 없어. 속옷만 입고 다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행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과 성화의 겉옷과 나중에 영화의 웨딩드레스를 같이 있어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옷을 입고 깨어 기도하면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곰곰이 집에 가서 메모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암덩어리와 같은 여러 가지 죄악과 오염된 걸 다 도려내는 수술팀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올바른 의의 나라와 또 번영의 나라, 평화의 전쟁 없는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